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가 여러 번 또 살펴본 본문이긴 하지만 또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전체 장을 교독하겠습니다. 734페이지 1절에서 끝절까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라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않겠노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두려움에 속지 말라. 따라합니다. 두려움에 속지 마라. 아멘.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알고 계시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인데 아무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리더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포로 출신 유다인이지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자. 그러나 고국과 동족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거룩한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신경 안 쓰면 편한데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냥은 안 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대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무려 여러분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느부갓네살 대왕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했죠. 성전은 이제 재건이 됐습니다만 미약하게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업에 착수합니다.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뭐 자원도 없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괴롭고 그 오합지졸 백성을 진두지휘하며 성벽을 수축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사역에 많은 방해, 공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대적들이 사마리아의 총독, 아라비아의 어떤 리더,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제 연합해서 온갖 형태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미약한 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껏 휘두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려 그러고 막 겁을 주고,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질 않아. 심지가 고다해.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때마다 착착착 이걸 막아내면서 공사를 계속 독려하여 진척시켜 나갑니다. 그 결과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빈틈없이 다 세워집니다. 무너진 데를 다 수축해서 성벽이 이어졌고, 이제는 여기저기다가 열린 데 문짝만 달면 끝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드디어 다 끝났어요. 문짝만 달면 끝나. 문짝을 만들어서 달면 끝납니다. 그러자 거기까지 가자 산발랏, 도비야, 게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대적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집중적으로 한 사람 느헤미야만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판에 와가지고 대적들이 다른 사람들을 건들지 않고 느헤미야만 공격을 합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리더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지면 나머지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우리가 그러면 성문을 달자 이런 거 못해요.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나 교회나 가정 등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영향력이 클수록 원수의 공격도 거세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더 큰 걸 맡으면 공격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공격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느헤미야 6장 전체의 이야기를 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 바로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인 거예요. 두려움. 제가 9절, 13, 14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13, 14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원수마귀, 악한 자의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묻고 해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결박이다. 두려움에 묶이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먼저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여러분 오노 평지에 위치한 한 마을로 유인을 합니다.
오노 평지. 그래서 영어로는 오 노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 노 거기 가면 안 돼. 오 노. 안 웃기죠? 우리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는 오 노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평지예요. 오노 평지. 한 마을로 오라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뭐라 하냐? 느헤미야야 잠깐만 좀 우리를 만나자. 이제 우리 적대적인 관계를 좀 끝내자. 그동안 우리가 너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기다릴 테니 내려와라. 그들이 그렇게 유화적인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적들은 사람을 4번씩이나 보냅니다. 계속 느헤미야를 꼬드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안 오니까 봉하지 않는 열려있는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편지가 개봉이 돼 있는 거야.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 어떤 말이 적혀 있느냐?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는 내용을 쫙 적어서 소문이 퍼지게 만들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느헤미야야, 너 모르고 있지? 답답해. 너 모르고 있지? 지금 이방인들 중에 세상 속에 이상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 그거는 느헤미야, 네가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님께 반역을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유다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한다며? 맞냐? 너 왕 되려고 그러지?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네가 선지자들까지 세워서 너를 위해 나팔수 노릇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 선지자들이 느헤미야가 왕입니다 막 선포한다며. 이 소문이 쫙 퍼졌어. 페르시아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큰일 나겠지. 대왕이 진노하겠지. 그러니까 빨리 너 오노 평지로 달려와. 우리와 함께 상의를 하자. 우리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줄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이 원수는 아주 교활해. 그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집요하다. 교활한 게 뭐냐? 꾀를 잘 내요. 그리고 집요해, 끈질겨요. 거짓말도 어떻습니까?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계속 뭐 하면 그게 진짜로 들려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들으면 그럴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동요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끄떡을 안 해요. 그러자 대적들이 방법을 바꿉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간교하게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매수를 해서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를 스마야를 통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스마야 제사장은 느헤미야 총독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스마야 제사장이 계속 자기 집에 있고 밖에 안 나오니까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위해 받았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느헤미야여, 오늘 밤에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한 게 뭐냐? 오늘 그날이요. 자객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는 날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오늘 밤이요. 그러니 스마야가 뭐라냐? 당신은 그 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사명이 크고 당신이 죽으면 안 되지 않소. 그러니 당장 지금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외소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외소, 바깥에 있는 처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예루살렘에서 안전한 곳이니까 빨리 우리 도피해서 위험이 지나가도록 피해 있읍시다. 문을 잠그고 거기 하루를 우리가 숨어 있읍시다. 자, 인간적으로 따지면 스마야는 누구냐? 친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친구. 스마야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일 현명한 방법은 빨리 그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는데 지금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숨이 오늘 밤에 위험이 온다는데 빨리 숨어야죠. 친구인데 제사장인데 권면해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하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내 목숨을 건져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야가 나서서 이끌어주니 제사장이 같이 가자 그러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냐?
아주 무서운 미혹, 이게 뭐냐? 위험한 시험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예? 왜냐? 스바야는 대적들 산발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준 뇌물의 매수가 된 거예요. 돈을 많이 줬나 보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넣어준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사람은 절대로 아무 분별 없이 믿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원수 마귀는 제사장이요 친구인 스마야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간교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어요. 대적들의 악한 계획은 이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게 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비겁한 자, 불경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해 소문이 뭐가 나느냐? 봐라, 느헤미야, 그는 용감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밖에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비방하는 그 말이 퍼질 때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간교해. 또 이제 끝부분에 보면 도비야라는 이 대적하고 유다 백성의 여러 귀족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비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섭해서 동맹을 맺어서 협력을 합니다.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별도의 편지를 자꾸 보내는데 그게 뭐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의 무기다. 아멘. 두려움이 뭐냐? 원수 마귀의 무기 중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마귀가 사용해서 백발백중 넘어뜨리는 무기가 두려움인데, 어떤 목사님은 영적인 핵무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마귀의 핵무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몸이 상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황장애 이런 거 오면 몸이 망가져요. 병이 막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모든 게, 개인의 모든 게 망가지고 여러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또 두려움에는 무서운 게 뭐냐?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에는 전염성이 있다. 예,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요. 그러면 모두가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싹 퍼져요. 야, 나 무서워. 그럼 옆에서 같이 무서운 거야. 넌 무섭냐? 나도 무섭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두려움을 그 마음에 막 불어넣으려고 할 때,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해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집요한 간교한 공격을 느헤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단을 하고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꼭 붙잡고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자. 대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노 평지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계속 우리가 서로 만나자, 협상하자 유혹을 했건만 느헤미야는 계속 이렇게만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려와라, 내려와라. 느헤미야 뭐라냐?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시키신 일을, 이거를 어떻게 중지하고 내려가겠느냐? 나는 못 간다.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딴 데를 보지 않아요. 아멘. 사명에 집중할 때 딴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좀 쉬세요. 휴가도 가고 좀 하세요. 근데 그 사명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 놓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다고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는 건 좋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짓된 말을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단호하게 거짓말을 끊어버려라. 대적 산발랏이 뭐라 하냐? 야,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설치되는 소문이 쫙 퍼졌어. 너 모르지? 너만 모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제 페르시아 대왕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날 거야. 그분이 진노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우리와 상의하자. 편지를 보내왔을 때 느헤미야는 하여간 강직해요.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막 할 때 진짜 이러는 게 아니라 됐어. 그거 네가 지어낸 거잖아. 나는 신경 안 써. 속이는 말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영향을 받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어두운 말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와가 뱀의 그 거짓말을 듣고 대화를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말, 거짓되고 악한 말 즉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해.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아멘. 예, 또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따라합니다. 기억하옵소서. 내가 어찌하지 말고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짧은 그러나 진솔하고 강력한 기도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꼭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아멘. 내가 지금 힘이 없어. 힘을 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외마디 기도라도 귀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염려할 힘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 부르심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했고 단호하게 거짓된 말을 끊어버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췄다. 이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스마야 제사장 친구가 느헤미야여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낼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성전의 외수로 피신합시다. 재촉을 하는데 빨리 가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느헤미야는 즉시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친구 제사장이 빨리 외소로 가자 그러는데 즉시 뭐라 하냐?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첫째 사명 때문에 숨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할 수가 없다.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게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느헤미야는 단호한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인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도 상황이 급박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딱 말씀 위에 서려고 하니까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하, 따라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공급된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스마야 고맙지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성전 외소에 나 숨지 않을래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깨달은 즉 그는 스마야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몰라요. 내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악한 거라고 보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게 뭐냐? 충성인 거예요. 아멘. 나는 사명을 위해 살고 나는 말씀을 안 넘어갈 거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걸로 지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여러분 수많은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자 52일 만에 성벽이 온전히 재건이 됩니다. 15,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성벽 140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충성을 하니까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충성할 때 52일 만에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보세요. 계속 뭘로 공격을 합니까?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 올 때 깨달아야 돼요. 아, 공격이구나. 두려움이 올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마음이 불편해. 공격이구나. 따라합니다. 공격이구나. 예, 알아차려야 돼요. 또 건들려고 그러는구나. 또 덤비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대처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끝까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원수가 배후에서 역사하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의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그거를 우리도 알고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지금 이 때가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아멘.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면 억울하잖아요. 아멘. 예, 승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마귀는 계속 두렵게 할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또 유튜브로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내 원리가 되게, 아멘. 그걸로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하며 말씀, 기도, 순종, 연합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